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사랑으로 오늘 다시 부르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연중제 2주일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은 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어른가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님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멸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 들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리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구 사제 부재 서품식, 또 본당에서는 새신부님 천미사도 있었는데요. 무사히 모든 행사 또 천미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날 많은 분들이 그 미사에 서품 미사에 참석하고
또 함께 나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천미사 때 또 잔치도 해야 되는데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는 거잖아요. 오늘 복음을 봐도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좀 생략이 돼서 안타까운데요. 대신에 새 신부님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쁜 초를 좀 준비했어요. 본당 신자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면서 떡도 하나씩 받고 빵도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빵은 오신부님이 선물로 가져오신 거고 떡하고 초는 그 가족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잔치를 못한 마음을 요걸로 조금 대신하시길 바라고. 새 신부님은 얼굴 보기가 힘들죠. 예. 저도 잘 못 봐요. 같이 살지만 지금 일정이 한 8, 9일 남짓 요청하는 성당들에게 천미사를 다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후 2시, 3시, 4시 이렇게 아무 때나 막 미사를 해가지고 신자분들 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본당에 원래 정해져 있는 미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을 수가 없어요. 오전 10시나 저녁 7시나 7시 반이나 이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대수에 갔다 왔고 많은 날은 하루에 3곳도 가요. 중간중간에 봉쇄수녀원 수녀님들 기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미사도 가야 되고 또 출신 본당 신부님, 역대 신부님들 또 파견 나왔던데 이런데 이제 두루두루 아는 곳에 다니려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개중에는 본당을 나가서 부임하고도 나중에 또 찾아가는 것도 왕왕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은인분들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신학생들만을 위한 후원의 단체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분들한테도 미사해야 되고 청년들 미사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신을 차릴 데가 없어요. 제가 새 신부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유 시간이 어떻게 갔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마 부정 지나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시간이 후딱 가죠. 하여튼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새로 부임하게 돼서 떠나는데 여러분들 그 전까지 천미사 다니는 기간에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행한 카나에서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혼인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지 대사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집안과 또 그 마을과 공동체의 큰 경산날이며 축제일입니다. 물론 최근에 결혼식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니멀 결혼식이라고 주례도 없이 신랑 신부만 서로 약속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객도 최소한으로 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허례허식을 간소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연예인들이 하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축소를 할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좋은 의미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 언론에 알려지거나 사람들에게 떠벌려지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이제 과거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미니멀 하면서 간소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꿍꿍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이란 당사자들만의 결합이 결코 아닙니다. 한 집안과 한 집안의 만남입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 일이 되어 쉽게 이혼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굉장히 큰 일이고 중차대한 일인데 이게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국한된다는 거죠. 서로 간의 안전장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충지역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그대로 두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을 제어하거나 그 충격을 완화하거나 하는 공동체의 무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혼이 많으니까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다녀온 후 매우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서 물어요. 왜 멋진 자가용 타고 온 동창 때문에 열받았어? 됐어. 또 물어요. 남편이 명품백 사준 남편인데 그 친구를 보고 나서 배 아파서 그래? 됐다고. 그럼 애들이 좋은 대학 간 친구 때문에 열받아서 그래? 됐다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의아해하며 아내 눈치만 살피는 남편이 몰래 방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있는데 잠시 후 부엌에서 우당탕탕 거리는 설거지 소리와 함께 아내의 혼잣말을 들었어요. 아씨, 나만 남편이 있어, 이씨. 아무도 남편이 없어. 동창회 갔는데 괴로워. 이거 그냥 뭐 이혼이 많죠.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잖아요. 이건 뭐 그냥 우픈 사연이에요. 우픈 사연. 웃긴데 슬픈 사연이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뭐 귀한 일은 아니죠.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요. 제발 이 둘만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일부일처, 이게 지금은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최근에 제가 TV 보다가 놀란 일이, 일부일처가 아닌 삶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에 거리 풍경이 나왔는데 부녀자들이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축첩을 반대하던 시위 현장 사진이에요. 전국 여성 계몽대회인데 우리 여성들은 축첩자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해요. 과거에는 첩을 두는 게 정실 부인 이후에 뒤에 작은 부인을 두는 게 뭐예요? 일제시대에는 합법이었고요. 1960년대에도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는 그 할아버지는 그게 뭐 재력이 있으면, 그죠? 건사할 수 있으면 뭐 있는 게 그게 그 눈총 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뭐 미사 봉헌하실 때 보면 가끔씩 할아버지를 적으셨는데 할머니가 두 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이제 사별하셔서 뭐 또 모시고 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엉엉 있어요. 이게 1960년대에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재벌들 부인들 몇째 부인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인이 살아 있는데 또 다른 부인, 그 밑에 부인이에요. 롯자로 시작하는 어떤 그룹 보면, 그죠? 셋째, 넷째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머지 법적인 부부 외에는 다 동거인이에요. 뭐 실제로는 원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도 의식적으로 그 뭐 앞선 세대 분들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신모시기 회장은 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뭐 세 번째 동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뭐 거의 뭐 4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고 옛날 그냥 축첩하듯이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뭔 얘기가 아니어서 그 사진 필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이게 무슨 뭐 100년 전, 200년 전 일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앞선 세대 분들이 다 그렇게. 아무튼 이제 혼인의 아주 특별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혼인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읽고 있으면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복음 첫 줄에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딱딱 끊어져서 시간 언제인지를 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데, 오늘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걸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전에 있던 사건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뭐 영어에서 미래 어느 날 썸타임이고 뭐 과거 어느 날 원데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야, 그냥 뭐 특별하지 않아, 많은 날 중에 하나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과 날짜를 꼭 계산해서 며칠째 되는 날 하면 오늘과 어떤 거예요? 연장선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건과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좋죠. 사흘 전에는요, 바로 필리포와 나타나엘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나타나엘 고향이 어디예요? 카나예요, 카나. 자기 고향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나타나엘이, 그 바르톨메오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로 여기서 보게 될 그 더 큰 일이 사흘 후에 참석하게 되는 카나에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흘째 되는 날은 앞의 사건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고요. 성모님께서 술이 떨어졌다는 청에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때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생뚱맞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 성모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같이 참석했다는 복음 내용을 통해 나타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곧 제자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기적을 통해 확인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말보다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게 우리에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혼인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잔치 음식이고 술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에 걸맞는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또 술이에요. 잔치상하고 술이에요.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술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아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신명나는 춤판과 노래는 불만과 고성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불안불안한 거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모두. 이 술이 다 떨어진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노심초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던 성모님이 이제 나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 대화가 이어지고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점점점이 되었든 가로가 되었든. 이게 없으면 대화 그 자체를 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 뒷말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성모님 한마디만 하십니다. 뒤에 뭐가 있어야 하는 듯 보이는데. 그리고 저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청에 대해서 수락하는 대답도 없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물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대답해요. 뭔가 어색하지만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간 듯 보여요. 나중에 어떤 말들이 이 대화에 어울릴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 재밌어요. 그걸 이제 글로 적어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해지거나 흥미로워지겠죠? 아무튼 성모님의 이 개입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신앙 선조들로부터 온 이 성모 신심에 큰 희망을 주는 기적 이야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모님이 이 구세사 안에서 전구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 갈구를 예수님에게 전해주는데 이게 가장 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힘 있는 전구라는 거죠. 성모님은 누가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계셔요. 다른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원래 같으면 신랑을 찾거나 신랑의 부모를 찾거나 주방장을 찾거나 이해가 직접 관련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모님은 단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이 장면을 머리를 떠올리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술이 없네. 이거 뒤에 점점점이에요.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한 기적의 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그득 채우라고 명한 물독이에요. 술독에 술이 다 떨어졌으니 당연히 술독에 채워야 할 터인데 정결례에 쓰는 물독에 채우라 그래요. 두세 동이들이라면 한 동이가 오리 한 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다르고 저쪽이라고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성인이 들 수 있는 물의 통의 크기를 한 동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생수통 이렇게 냉온수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게 5갤런짜리예요. 5갤런. 표준. 이게 18.9리터인데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남자 성인이
들고 다니기 편한 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보니까 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잠비안가 외국의 그 어니스트라고 그 흑인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뭐 특별한 운동도 안 하는데 몸이 근육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식당에 저기 생수통 좀 꽂으라고 물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 통을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끼얹게 꽂잖아요. 그 양손에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20리터가 이제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크기더라고요, 진짜. 이 근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두세 동이들이라 그러면 한 40, 50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5, 60 전후 되는 물통이라는 거죠. 그게 6개가 있단 말이에요, 6개. 유대인들은 관례에 따라 집 입구에 항아리를 두게 됩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 의식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은 항아리를 집 앞에 두어 통상 식사를 할 때나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손과 발을 씻어 정결을 지켰단 말이에요. 정결례. 유대인 가정은 집안에 항상 항아리를 준비하여 물을 가득 채워두는데 이것은 이 슬리퍼 같은 종류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집안에 오면 반드시 물로 발과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예요. 끼 6개나 있었으니까 뭐 적게는 한 300리터, 많게는 한 400리터 전후로 있는 거예요. 드럼통이 200리터잖아요. 이게 뭐 두세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바닥에 나 있어. 5, 60리터짜리가 대여섯 개 있는 거니까 6동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잔치에 이 물로 발과 손을 씻었을 테니까 드럼통 몇 개가 있는 물을 다 쓸 정도면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잔치에 술의 털떡이 떨어졌을 법해요.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 이 손님들이 정결을 위해서 들어오면서 발과 손을 씻은 물로 저 동이를 다 썼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물 항아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씻고 정결하게 된 물을 담았던 그릇으로, 통으로. 여기서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 물독의 물을 비워야지만 포도주로 변화될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비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채움으로 그 뒤가 따른다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쥐고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있으면 손에 다른 것을 쥐을 수도 없고 마음에 다른 것을 담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비워야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케노시스의 비움에 이제 예수님의 신학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게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원래 포도주가 담겨있던 기존의 술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례에 사용되던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성경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계약이 끝나서 단절되고 새 계약으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물의 항아리가 포도주의 항아리로 변화되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항아리에 들은 물은 율법의 규정을 나타내고 또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메시아에 의해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더 풍성한 은혜를 칭한다. 이 포도주의 변화된 기적은 단순히 율법에 의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한대요. 그것은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의해 이루어질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럼 무엇이 변화되느냐? 항아리의 물이 정결을 위하여 씻는 용도로 쓰인 것처럼 물이 변화되어 만들어지는 포도주도 단순히 손발을 씻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씻는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정결 예식이었던 물을 씻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깔끔히 씻어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포도주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물로 씻겨서 깨끗하게 된 정결례.
그 정결례에 담겨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씻어져야 되고 그 씻김은 결국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죄의 용서가. 가톨릭 교회는 죄의 용서와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미사성제 안에서 포도주를 사용하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 죽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과 죄의 용서를 위한 일이라는 거지. 카나의 사건은 단순히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룰 모든 행위들을 다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첫 기적은 이제 예수님의 최고의 죽음과 순환 부활이라고 하는 일들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니 많은 교부들은 공간복음은 카나의 기적이 나오진 않아요. 이 요한복음만 나오는데 다른 기적들은 카파르나움이나 회당에서 있던 일들을 제일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카나를 했고 많은 교부들과 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처음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카나의 기적 자체가 갖는 의미심장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카나에서의 첫 기적은 앞으로 이 연중식이 계속 듣게 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의 삶을 규정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까지도 끝까지 연속되는 거죠. 연중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기적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 물로 인해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고 물로 씻겨졌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 세례 들으면서 새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과거의 내가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기적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향을 얻는 거죠. 이 미사성제 안에서. 예수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살찌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이 기적을 통해 이 기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으로 영향을 얻어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태되어나시고 본시아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의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고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카나의 혼인잔치의 표징으로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기도드리오니 여러 교파와 전통으로 나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 서로 대화하며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신앙생활에 열정을 잃은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찬미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다양한 생활 방식의 지역민들과 살아가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이가 피조물의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인권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천연을 흘리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자유와 온 교회에 든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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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문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서 계세요. 잠시만요. 요거 초축복하겠습니다. 온갖 축복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신심이 깊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오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이 신심의 표지를 지니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인자로이 도와주시어 당신 성자의 모습을 담도록 힘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우리 신심의 정성을 주 친히 당신의 축복으로 자비로이 더해주시고 견고케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현세 생활을 무사히 마친다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세요. 새 신부님 서품식과 천미사 도움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인사 따로 드렸지만 뭐 본당 신자분 모든 분들이 또 기도하고 도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서품식 참석했으면 그날 이제 가족들이 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게 안 돼서 오늘 요 초랑 떡을 조그맣게 준비했고 빵도 드릴 거예요. 근데 빵을 다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120개인데 120명이 좀 넘네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르신들부터 먼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척 또 잘 받아가시고 혹여나 나는 천미산을 못 드렸고 안수를 못 받았다. 오늘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오늘 상봉공소를 세신분이 가실 거예요. 곧 미사 시간이 빠져.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소에 100명이 몰리면 안 되는데 혹시나 그날 도저히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쌍봉소 어딘지 못 찾아오실 거예요. 아닌가? 요즘 치면 또 나와요. 금왕성당 무슨 분소라고 나와. 분소. 그 카톡에 아니라 네이비에. 그래서 요때 한 번 타이밍이 남아서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혹여나 못 갔는데 꼭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천동 성상으로 가시게 됐어요. 1일 날 금요일 날 11시까지 본당에 들어가는데 그날 열심히 해서 끝나고 이제 뵙는다고 주인신분이 약속을 하셔서 본당에서는 9시 30분에 금요일 날 9시 30분에 작은 이제 환송식을 좀 하겠습니다. 또 기도도 하고 안수 좀 강복도 받고 떠나보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9시 30분까지 본당에 오시면 되겠어요. 또 새 임지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를 또 얘기하기 위해서 평협 차원의 공적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1월 22일 날 토요일인데요. 오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 단체들도 뭐 결산도 하고 계획표 다 내셨는데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뭐 녹록진 않은데 이스라엘 보셨어요? 5만 명씩 나와, 5만 명. 우리나라 지금 막 50만씩 나오는 거죠, 지금. 4차 접종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옆 동네 저기 100명씩 나오다가 50명 나오다가 뭐 2만 명 넘게 나와요. 일본도 대단한 지금 위세인데 한국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유일하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고 여러분들 노력입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제 1년 또 살림살이를 또 결정해야 돼요. 예산도 또 짜야 되고 이 프로그램 행사들도 한번 이렇게 코로나 괜찮은 질이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대림저금통 회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까지 내주시고 27일 날은 소홍동체 교육 때문에 오전 9시 미사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요. 2월 1일 설 합동위성 미사 날인데 돌아가신 조상님들 위해서 위령미사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 축성생활의 날, 주님 봉헌 축일이죠. 수도자분들을 위한 또 날이에요. 그날 서원식, 허원식 되게 많죠. 그래서 이날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또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대초 또 전래초나 개인초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요거를 개인초 하나, 제대초 하나를 합치면 꼭 10,000원 뒤에 팔았어요. 한 자루씩 더 사줄까봐 만 단위로 끊었는데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가격이 올랐길래 그냥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대초는 요 제대초니까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월 세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2월 달에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13일 날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새로 오신 어르신 정인성 사도 요한 계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일어나셔서. 네, 여기 계신데 자,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 원래 이제 음성으로 교적이 있었는데 본당으로 옮기셨어요. 원래 사는 곳이 여기시라 그래도 끝나고 저랑 잠깐 면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날 행사를 마치고 우리가 축가식이 1시간 거의 20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길잖아요. 미사 1시간 하고. 근데도 다들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길어도 다들 기뻐했고 신부님들도 그냥 아침, 낮, 저녁 3번째까지 오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분들도 제대로 행사 또 첫미사를 해서 마음이 뿌듯하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본당 신자분들께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빨리 좀 돼서 밥을 제가 한 끼 냈으면 좋겠는데 참 상황 안 되고 대신하는 가족들의 선물 또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왕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